오늘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또 노년의 때가 많이 길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후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갑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젖을 먹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살게 됐죠. 그러다가 장성한 나이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주어졌던 사랑은 이제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도 사랑을 주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길 원하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또 가정의 열매로 받을 것을 기약하면서 그런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주제이고 모두가 다 사랑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이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고 저겐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주고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정말 사랑을 주고 싶고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원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그렇게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그 방향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례에 참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달라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례는 오히려 제가 주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런 질문을 반대로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신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세례가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는 세례를 받아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원래 세례는 완전히 물에 담궜다가 나오는 거죠. 침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은 세례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죄인에게 세례가 필요함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애매모호하고 잘 복잡한 내용들을 자신 있게 정립해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짜 맞춰서 다른 단어를 만들어서 믿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민호 목사님이 옆에서 늘 이렇게 존경했던 한 박사님을 보면 항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쓸 때 저는 좀 도식화시켜서 얘기할 거면 반듯한 네모라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 하고 도식을 막 그리면 되겠는데 절대로 막아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원을 그려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에 쓰시고 위에는 뚫려 있고 그래서 가만히 왜 그 어른이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감히 제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 중심에 고백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책을 썼으니까 그런 고민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이 바닷가를 걷고 있을 때 거기에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어린아이를 딱 보고 얘기했어요.
아이야, 뭘 하고 있니? 그러니까 바닷물을 모두 퍼가지고 이 모래 구멍에 담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니? 라고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거스틴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아마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다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거스틴에게 일깨워 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늘 단서로 붙이는 것이 이것이 완벽한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들 수 있지만 어떠한 것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내가 다 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거의 오류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건전한 신앙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태양을 얘기할 때 태양은 동그랗고 또 거기에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시며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떨 땐 성부로 나타났다가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령으로 나타났다가 이렇게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에게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삼위로서 한 분으로 존재한다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창조한다 라는 말이 동사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가 단수로 쓰여졌어요. 앞이 복수면 뒤도 복수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이게 뭐 문법적으로 헷갈려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조하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 바라라는 것은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라라고 하지 말고 복수인 바루라고 써야 되는데 바라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태초에 함께 있던 그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증거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삼위일체 그러면 어려우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다 뒤로 제껴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죠.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 앞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은 증거하기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가 원래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으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은 증거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크신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취급을 받으셨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마땅히 사랑으로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감추는 듯 보여주시면서 성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점점 우리 속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삼위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가 더 높고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선 그럴 수 있죠. 누군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거 와서 실행하십시오 하고 페이퍼를 주면 그 사람이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또 그 밑에 사람은 또 그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습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체제가 하나님의 원리를 다 알 수 없죠.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지만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종속되었다든지, 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파워라든지 그저 힘과 능력에 불과하다든지,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지만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증거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게 행했죠. 자녀의 신분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애초부터 잘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으면 은수저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집안의 배경이 좀 내세울 수가 없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요? 잠을 줄이고 체력을 길러가지고 어떻게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학비를 다 감당하면서 일도 하면서 성과도 내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돈과 또 시간과 에너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투자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 투자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세대에는 정말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어떻게든 내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보장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없애주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그런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세상이 돈 주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그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하는 그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벌써 이러한 묵상만 날마다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주고받는 것 기쁘죠.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신 것 내게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순종의 길로 따라갔을 때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상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일하심의 결과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화된 신분,
그 변화된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은혜로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누가 그냥 흘겨 얘기하는 것 잘 들었다가 그것을 사다 주면 고맙잖아요. 이 사람이 내 말을 흘려 듣지 않고 정말 내가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이것마저도 귀담아 듣고 나에게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읽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야 네가 어려운데 참 애쓰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100가지를 다 리스트를 해놓고 100개를 다 못 지켜도 하나님은 그 아둥바둥 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 말씀 지킬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싶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다.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조항 한 조항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도 다 열어주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습니다. 100만 번 실패해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 내가 오늘 실패했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야, 너 또 거짓말 하는구나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 내가 능력도 주고 어떻게 내가 너를 인도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 주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참된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해 준 기점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거나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싸구려 막 이런 거 남들이 쓸 수 없는 것들 막 가져다가 먹이고 입히지 않아요. 정말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정말 유익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이걸 나한테 왜 줬지? 라는 것을 당장 알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너에게 필요하고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장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그것을 갖다 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좋은 옷 선물하고 핸드폰 선물하고 진귀한 거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진귀한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고 실패할 때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시도하면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크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